우리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사순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순절 각 주일이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셋째 주일의 이름은 오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편 25편 15절에 나오는 말씀, 나의 눈이 늘 주께 향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에 라틴어 번역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의 눈이 주님을 늘 향해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이 넷째 주일의 이름은 라에타레라는 말입니다. 이 라에타레라는 말은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넷째 주일에 예배가 시작되면 입당송이 성가대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때 이 입당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 모두들 모여라, 슬픔에 잠겼던 너희여 즐거움에 넘쳐 뛰놀며 그 위로의 젖을 흠뻑 마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위로와 기쁨을 찬미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는 비록 순환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에다가 꽃을 장식하고 사제들은 장미 색깔의 또 제의를 입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장미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은 그야말로 전체 사순절 기간 중에서는 한 가운데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보내드린 사순절 묵상 말씀들 가운데 22번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그 한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이런 역설이 교회 전통 안에서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부활도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순환의 신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신앙 전통도 가능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예전부터 자주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곤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의 한 가운데 있을 때 렘브란트의 그림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성경 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그런 화가입니다. 특별히 그 작품에다가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종종 담았어요. 예를 들면 순교자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돌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에도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담았다 그럽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 속에도 자신의 얼굴을 담았다 그래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서의 자신의 고백을 그 속에 담았던 겁니다. 무엇을 고백했는가 하면 주님,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의 심정으로, 혹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그 마음으로 렘브란트는 주님께 나아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순절 한가운데에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는 것은 그저 좋은 그림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 아래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이 시련과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들려오고 있는 주님의 부활의 빛, 그 부활과 생명의 소식을 맞이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넘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죽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순절 절기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계 한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빛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의 능력으로 더욱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확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유명해졌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든 이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컨테이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 뜻이 그 자체가 감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누구도 만나지 말라.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화 포스터에도 보면 제목 바로 위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이 영화는 계속해서 손을 보여줍니다. 손이 접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클로즈업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감독은 참지 못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영화 대사 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자그만치 3,000번이나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3,000번이나 얼굴을 만질까? 사실 이 영화 대사 속에는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있다 보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3,000번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얼굴을 만질까? 여러분들은 얼굴을 우리가 얼마나 만질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24시간 꼬박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평균을 한번 내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대별로 해보니까 한 시간에 적어도 제가 20번에서 30번 정도는 만지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한 시간에 그렇게 얼굴을 많이 만질까? 그래서 무심결에 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저도 모르게 귀를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앞에 핸드폰을 두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그 한 시간 동안에 자그마치 32번이나 얼굴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 이렇게 많이 만지는구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병들의 경우에는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 너무 많이 비비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신체의 눈을 비비면 좋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런데 요즘 조금 의식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다. 혹시 감겨져 있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의 의식의 눈, 정신의 눈, 영적인 눈은 조금 뜨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익숙했던 일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 틈새로 뭔가가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일상이 좀 깨어지고 나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자꾸 경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기적이고 중요한 계획들이 계속 취소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부터 무엇인가 삐져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결혼식이 취소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 고이연, 우리 부모님들 고이연 이런 것들이 자꾸 취소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다 취소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여행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식도 취소되고 있고요. 성령 강림절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밖에 없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익숙하게 하고 있던 인사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하트 인사하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또 팔꿈치로 인사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독일에 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좀 했었습니다. 안부를 좀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조심해야 된다고 연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않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서 모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독일 목사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저보고 오히려 야, 한국에 있는 너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염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염려했던 게 뭔가 하면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취소될까 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분들에게는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 자기가 이게 응원단으로 있는 그 축구팀하고 자기가 거의 동일화되어 있어요. 정체성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취소되고 다시 하지 못할까 싶어서 이번 시즌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때 많이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히 축구에 대한 이런 열광 같은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해야 할지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언론들이나 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우리들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야 된다는 것,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만 보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목사인 저로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화시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으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는 말은 마치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교회가 처음부터 지켜오고 지향해왔던 이런 가치들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홀로 있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를 돌보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도움도 필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로로부터 거리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게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지요. 더 많은 사랑도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위기의 때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되고 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격려가 많이 필요한데 동시에 지금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거리를 통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 이게 필요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전체를 돌보는 공동체적인 실천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리두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이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 거리두기의 시대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대응은 올바랐는지 충분히 우리는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복음 안에서 이 거리두기의 시대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지탱해 갈 수 있는 윤리적인 기준, 복음적인 기준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당겨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에게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너무 많았어요. 공식적인 계명만 해도 613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인지 자주 물었다 그럽니다. 훌륭한 랍비가 나타나면, 훌륭한 스승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몰려가서 첫 번째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선생님, 당신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첫째 계명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이죠. 모든 율법들이 수렴되는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계명들은 모두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이 다시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주님께서는 둘째는 이라고 바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는 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이것도 가장 큰 계명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곧 첫째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첫째와 둘째 계명은 구분은 될 수 있어도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영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곧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반영하는 그분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우리 존재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한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한에서는 그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중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계명과 관련해서 서기관이 묻지도 않은 대답을 이어가셨던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대신에 타인을 사랑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하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자기처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얼마나 자비로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저에게는 계획을 아주 잘 짜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참 먼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근데 대학 시절에 그 친구랑 제가 단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계획을 너무 잘 짜니까 저는 늘 그 계획이 좋아가지고 제 일정을 그 친구한테 많이 맞췄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런 습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짜놓고는 늘 어느 때인가 되면은 저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계획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게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제가 속에서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언짢고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좀 생기는 겁니다. 매번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한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에게는 제3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자꾸만 어떤 얘기를 하고는 그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이 첫 번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을 제가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친구를 미워하기보다 저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되게 대단히 좀 묘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첫 번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요. 용납이 돼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저 자신을 제가 스스로 먼저 용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계획을 바꾸는 저 자신을 제가 의식도 안 하는데 벌써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말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의미구나라고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결점이 있고 또 재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잘못을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원수처럼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의 이 한 구절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똑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의 가장 독특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이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운데에서 모든 율법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이기는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함을 욕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 속에 이렇게 녹여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그만큼 여러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유대인이었던 이 서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서기관에게 현실적으로 제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지금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 말하자면 그가 그동안 속해 있었던 기나긴 전통과 또 그것을 보장해 주었던 성전 제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일종의 자기 부정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했던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우리 3월 8일, 3월 15일 이 2주간만큼이라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바람은 이런 겁니다. 감염 확산이 조금 멈춰지거나 최소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주간이 좀 있으면 우리가 좀 모이는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처음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감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2주간 꼼짝도 하지 않게 만들면 이 바이러스는 그냥 지나간다. 사실 이게 해법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온 세계 사람들이 2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유일한 해법으로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도록 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여서 예배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 대목이기는 해요. 다른 한편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이 마치 교회 얘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과 또 지방정부의 그런 행정명령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톨릭이나 불교처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금 교회와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몰아가는 현실 앞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 따뜻하게 바라봐 줘야 될 사람은 세상이 아니고 교회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세상은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도 아픈 겁니다. 그 세상과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구라기보다는 부탁이고 혹은 요청인 것이지요.
그런 부탁과 요청 앞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될 주체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 톤이 세기는 하지만 그러나 돌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그렇게 보호해달라 한 것은 아니지만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좀 돌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는 이웃을 자신처럼 대하라 하는 그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빈자리 가득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요, 부족한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만 혹은 홀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한 듯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 이웃을 품고 있는 예배라는 것, 우리 이웃을 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더 온전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빈자리를 품은 예배,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품은 예배, 흩어져서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되는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